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발을 씻기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말씀, 슬퍼하고 세상은 기뻐한다. 제자들은 슬퍼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또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부활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의심하기도 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무지했던 제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만날 때마다 충돌을 일으켰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켰던 순간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충돌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죠. 정확한 대답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문제는 디테일에서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일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으나 베드로는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부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주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십자가를 거절하고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일까요? 바로 세상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아주 분명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 그 기쁨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흥정합니다. 급할 땐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런 기쁨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보다 언제나 나의 탐욕이 앞서고 나의 탐욕을 주장하고 나의 탐욕을 우선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와 탐욕에도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괜히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재미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탐욕이 주는 기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직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탐욕의 기쁨을 원했습니다. 그 탐욕의 기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반대했고 도망쳤고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계십니까?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에는 열광했고 흥분했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십자가 앞에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성도님들이나 주변 목회자들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격려하기 위해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좋다. 또 요즘 시대가 어려운데 교회를 잘 꾸려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제 목회의 이유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회의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 기쁨이 목회의 이유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목회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십자가 앞에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십자가와 같은 상황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순간입니다. 기쁨은 없고 고난이 가득한 순간입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훨씬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자리죠. 세상의 기쁨을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십자가의 순간을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섰을 때 비로소 그때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주변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매달리시고 고통당하시며 죽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위치에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연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죽음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어서 잠깐 기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기쁨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알기에 십자가에서도 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마지막 아이가 나오는 출산의 이 마지막 순간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가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저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남자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저 큰 고통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통도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기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끝남과 동시에 아이를 품에 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고통을 견뎌야 했구나. 고통을 기쁨으로 만든 것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십자가와 같은 죽음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슬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의 고통 끝에 아이를 낳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끝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생명의 소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기쁨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신기한 볼거리로 여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안도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반역자가 사라진 것에 대하여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들도 십자가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을 원하면서 예수님의 그 몸을 찌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부활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겠습니까? 십자가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이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영원한 기쁨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